서로 마주보며 했던 예배는 화면을 마주보며 하고 손으로 넘기던 성경은 손가락으로 넘기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합시다. (3월 22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오라 하였고 제자들은 그것을 잊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칠병이어의 사건과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그 칠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 떡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져옴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조심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 속에서 삼가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만들 때에는 누룩이 들어갑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 침투성과 영향력이 강한 악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악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도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런 상징적 이유와 비유적 의미로 쓰였습니다.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성향과 악한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성향은 바리새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악한 마음과 형식주의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성향은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원들의 정치 지향적이고 그리고 세속주의에서 비롯되는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성향도 이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마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헤롯을 따르는 모습을 더 주의하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두 가지만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을 향해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실에만 그리고 육신의 상황만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앙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떡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불필요한 것에만, 필요 없는 것에만 그들은 끼리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의 상태이고 다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알지 못함을 보시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한 것인지 제자들을 타박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데 필요한 떡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지금 그들과 함께 배에 타며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함을 탓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갔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영적 음식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 육의 양식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채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기억하고 그런 깨달음을 방해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육의 양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궁핍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 영을 가득 채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묵상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조금씩 채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의 양식만을 먹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